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 간결하게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 훈련을 30년 동안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받았죠. 이렇게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였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제껴놓고 신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가장 복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인간을 보게 되죠.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있지만 죽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은혜가 끊어진 그 영을 죽은 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는 비참합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전하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돕는 자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예배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 혹은 무엇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예배하냐면 돈을 예배합니다. 또 성공을 예배하죠. 또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뭔가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숭배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딱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열심히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이 아닌데 우리가 신같이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신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가 쉬운 거죠. 그걸 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나 자신을 나타내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신이에요. 뭐 돈이 신입니까? 뭐 종이 쪼가리인데 돈이 신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그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믿는 거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믿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이 돼서 결국은 돈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도는 것인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게 됩니까? 있으면 더 불행하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는 거로 인해서 더 불행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제 검호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검호동은 약간 떨어진 동네예요. 시내에서 붙어 있지만 약간은 떨어진 어떻게 보면 좀 격리된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인구가 5만이에요. 5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5만 명이니까 가다 오다 보면 얼굴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고 소문도 빠르게 돌고 막 그렇게 돼요. 도시지만 약간 시골 같은 냄새도 풍기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복권이 단축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권이 당첨이 됐으니까 돈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 돈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칼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돈이 오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통 착한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주고 누구 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려운 누나에게 또 얼마 이렇게 해주고 우리 처남에게 또 얼마 해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얼마 전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칼 맞아서 죽게 됐어요. 이 돈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년 전 사건이죠. 그 서울시장에 있던 모 시장. 모 사건으로 인해서 명예가 무너지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했어요? 결국은 자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기는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신이 돼버린 거죠. 그 명예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누명이 있지만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예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최선의 선택은 자살이었어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택한 것이 자살이었죠. 우리가 돈이나 명예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뭐든지 다 합니다. 특히 직장 같은 경우 그러죠. 직장보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위에 상사에게 또는 오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 대기업의 특징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그 오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오너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인간관계가 신이 돼버렸어요. 인간 가치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심지어는 오너가 잘못한 그 범죄를 그 밑에 사람들이 대신 누명을 쓰고 자기가 떠안고 감옥에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적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선다 그러면 나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너무 앞서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다른 무언가가 더 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또 의지하고 또 그것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 할 때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꼭 섬기는 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담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스스로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찌질한 질투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거룩한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멸망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을 섬기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니까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 18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우상들을 제하실 것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질 것 섬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니라. 우리가 그 땅속에 나오는 옛날 그 보물들이잖아요. 금부치, 은부치. 근데 그게 금괴로 나오고 은괴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뭘로 나옵니까, 주로? 뭘로 나와요? 금불상, 은불상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금두꺼비도 있는데요. 그러네. 그게 금두꺼비가 뭔 뜻이냐면 이게 나에게 복주는 신이에요. 그 두꺼비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금두꺼비 이렇게 만들어서 놓잖아요. 지금은 물론 금괴, 은괴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금괴, 은괴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놓는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을 한 거예요. 그게 보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상주에 가다 보면 국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되는데 국도로 가게 되면 도로변에 큰 불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불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무슨 색깔로 해놨느냐? 금부치 색깔로 막 삐까번쩍하게 번쩍번쩍 빛이 나죠. 해 뜨는 날을 보면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부시기도 하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 대구에 동아서에 통일대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 목사, 대통령께서 전 모 대통령 다음 대통령,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갑 차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이분은 그래도 성정이 바르신 분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숨김없이 다 토해냈어요. 또 노년에 자기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 영접까지 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그 살아생전에 통일대법을 만드는 그 하나 때문에 원래 대구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한 도시예요. 근데 기독교는 쇠하고 불교가 강성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하나 때문에. 지금도 불교는 굉장히
도시 자체가 막 문화가 굉장히 용성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완전히 짜부러들었어요. 그 일대가 완전히 불교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형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피하라. 왜?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것은 멸망길을 가지 말라고 질투하는 거예요.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대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혼자 벌 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지옥 가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영적인 흐름이 어디까지? 내 자손 대대로 계속 물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가면 좋은데 그게 그 수를 불려가면서 더 크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전함에서 오는 거룩한 질투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어떨 때는 훈육을 하죠. 막 매질도 하게 되고 막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독여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표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싹이 트냐면 다른 무언가가 싹이 틉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심찮게 보게 돼요. 점치러 간다고.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당한테 점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먼저 번 섬기던 교회 1층에 임모하는 미용사 부분 그랬잖아요. 점치러 간대요. 교회 다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얘기죠. 뭐 다른 걸 의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고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쭉 지나가서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주실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이 있는데 소가 없어.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집에 갔을 때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서 이 멍에 밑에 그 방울이 있어하고 늘 먹이를 먹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옆에 송아지가 음메 하면서 어미 팡팡 쳐가면서 젖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빈 외양간만 있어요. 이 시골에서 이 소는 재산인데 그 소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썰어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또 그 무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짐도 실어 나르고 하게 되는데 없으면 그 모든 걸 다 누가 해야 되느냐?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신을 따를 때 아파하셔요. 우리 큰 아드님 계시고 작은 아드님도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아빠를 따르지 아니하고 옆집의 아저씨를 막 따라가. 내 말은 주구장창 듣지도 않아. 옆집 아저씨가 한마디 하면 막 순종하는 거야. 그러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 유괴범이라. 결국은 이 아이를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고 결국은 목숨을 끊어서 매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셨어요. 운명과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과 문화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장 축복된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항공 사진을 보면 유일하게 푸른 땅이 어디냐면 고센 지역이에요. 이 나일강이 쭉 내려오면서 나일강 그 물줄기가 이제 바다로 가기 전에 이제 삼각지대를 이루는데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땅에서. 그러니 그 지역은 늘 푸른 거예요. 아주 복받은 지역이죠. 날씨도 춥지 않지요. 물은 풍부하지요. 땅은 비옥하지요. 거기에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이 귀족으로 다 모심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니까. 그 왕은 나는 왕이라는 그 신분만 내가 갖고 있지 모든 권한을 다 인장까지도 다 맡겼어요. 그 얘기는 정치, 문화, 경제, 군사권까지 다 총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요셉의 권한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요셉의 살해 생전까지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죽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왕조는 무너지고 어느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 왕조를 일으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온 애굽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반역해서 완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 그 윗대 사레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에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예배 실패가 그 후손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비참한 430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실패하면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430년 뒤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에게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피 바른 날 피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 피제사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 돈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그 돈이 내 정신 문제를 바꿀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애굽에서 건지받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 광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 살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구약 사건 아닙니까? 근데 또 범죄했잖아요. 또 우리 반역했단 말이에요. 우리 반역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또 반역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건진받게 하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가는 모든 과정이 지금 광야의 과정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도록 예배 생활하도록, 그래서 언약의 중심으로 모든 장막을 입구를 어디로? 성막을 향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치면 모든 집이 성막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짓고 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쪽으로 입구를 해놓는 거예요. 대문을 그쪽으로 해놓는 거죠. 이 시대는 장막이 집이 없으면 그냥 장막이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마음속에
굳건히 담겨 있어서 다른 거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혹시 돈, 혹시 명예, 혹시 사람관계, 혹시 나 자신, 그거 다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모든 것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주는 것 같아요. 삼국지 보셨어요? 소설? 네. 이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 장비 뭐 나오잖아요. 그죠? 관우,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삼형제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관우와 장비가 마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비에게 줬잖아요. 그죠? 실제 실력은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비예요. 이 관우는 힘도 세고 뭐 수염도 멋들어지게 뭐 키도 막 덩치도 크고 그리고 뭐 하나 들고 뭐 한번 나가면 다 휩쓸어 버릴 정도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성격도 호방하고 이런 사람인데 마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유비에게 줬어요. 유비는 마음이 꾀죄죄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의롭지만 좀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좀 그런 성향이죠. 어미한테 차 한 잔 그 갖다 주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백성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진짜 호인이잖아요. 굉장히 힘도 세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냐면 유비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유비를 위해서. 마음을 줬다는 것은 사실 다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관심과 또 돈과 열정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내가 돌아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축복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